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의를 허락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믿음의 의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의로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장벽이 다 제거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진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즐거움은요, 꼭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이 세상의 육적인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저 하늘나라로 불러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또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갈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삶은 고통과 환난 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함을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기쁨 속에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또 그다지 기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앞에서 얘기할 텐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아마 그런 고통과 아픔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일인데,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겨울은 또 굉장히 추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춥진 않습니다. 그죠? 초반에 한번 호되게 한번 추웠다가 그냥 1월 달도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 2월 지나면 이제 3월이니까 이제 또 봄이 다가오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 겨울에는 날씨가 영하를 오가기 때문에 뭐 이제 밖에서 꽃이 피거나 그렇지는 않죠. 곧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고 꽃 피는 계절이 되면 우린 다시 이제 꽃을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작년에 재밌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요 5월 달에도 한번 굉장히 무서운 한파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북극을 도는 그런 북극 한파가 있다 그러는데 그 원래는 그 제트 기류를 딱 막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온난화 때문에 이 제트 기류가 한쪽이 뚫려가지고 그때 북극에 있는 그 아주 차가운 기운이 5월 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5월인데 막 영하 가까이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청에서 장미를 심었는데 온실에서 키웠던 장미였던 것 같아요. 온실에서 보통 5월 달에 이제 5월에 장미잖아요. 그래서 장미를 이제 온실에서 키우던 거를 꺼내다가 심었는데 때마침 갑자기 막 한파가 몰아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미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다 동사해 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을 보니까 여전히 장미꽃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잘 자세하게 봤더니 그 온실에 있다가 나온 것은 한 번도 그 추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그죠 심겨져 있었던 장미들이 있잖아요. 또 바깥에 보면 그 장미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겨울을 지나고 찬 바람을 맞고 또 눈보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인내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추위를 견뎌내는 법을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한파가 막 몰아닥쳤지만 그 며칠 정도의 한파에는 끄떡도 없이 그대로 버티고 아주 이쁘고 빨갛고 노란 그런 장미들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이 환난과 고통, 겨울의 한파와도 같은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들은 인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강영우 박사님은 우리 한국 사람이겠죠. 우리 한국 이름이니까. 이분은 미국 그 백악관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뭐 요새는 그런 그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도 그렇고 백악관이나 세계 여러 기관에서 유엔에서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정책보좌관 활동한 게 뭐가 그리 대단한가 싶겠지만 이 강영호 박사님은 맞아요. 강영호 박사님은 두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두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어떻게 백악관의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올라갔을까 궁금증이 생기시죠? 원래 처음부터 안 보였던 건 아니고 이 중학교 때 일이라고 합니다. 눈이 안 보이기 전에 먼저 슬픈 사건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먼저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좀 있다가 이 강영우라는 그때 이제 학생이겠죠. 중학교 학생이 운동장 옆을 지나가다가 그만 정면으로 축구공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천적인 그런 시각장애를 가지게 돼서 완전히 실명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본인은 두 눈까지 잃고 거기다가 아들이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어머님마저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곧바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가 살면서 평생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이 어린 나이에 한순간에 다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실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혼자가 아니고 이제 위에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닌 누나가 있었던 모양인데 누나가 또 굉장히 또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학업을 포기해요. 학업을 포기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학업을 이제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서 저기 동대문 시장에 거기 가서 이제 그런 미싱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과로로 쓰러져서 역시 또 죽게 됩니다. 이제 두 눈도 안 보이는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이 세상에 혈혈단신으로 천의 고아로 혼자 그렇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살 희망이 있겠습니까? 살 희망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다행히 이 강영호 박사님은 이때 이 어릴 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 강영호 박사님도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고와 같이 이 세상에 남겨진 저를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저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서울 맹인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서울 맹인학교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고 마침 그곳에서 미국 크리스찬 가정하고 연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 가정에서 강영호 박사님을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도 했고 또 나중에 미국으로 초청을 또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개인 후원자들을 많이 만나요. 개인 후원자들 만나는데 그 개인 후원자 중에 한 분이 나중에 강영우 박사의 부인이 돼요. 그러나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맹인학교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또 미래의 부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을 만나서 향후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리학, 철학, 교육학 세 가지 박사학위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 박사님은 이제 학위를 세 개를 들고 이제 대한민국에 다시 들어왔다 그럽니다. 들어와서 교수를 하고 싶어서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교수 요원으로 채용이 못 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막 그때 이제 마음이 언짢았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박사학위 3개나 있는데도 어디에서도 채용하겠다는 세계를 안 하니까 절망해서 했는데 하나님 미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항의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 나라에서도 나를 쓰지 않는데 저 미국에서 저를 왜 씁니까? 계속 하나님 미국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 알고 제가 생각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좀 이제 그런 장애 이런 차별이 적잖아요. 우리 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채용이 돼가지고 교수를 했고 그러다가 그 모습을 옆에 유심히 이제 바라봤던 그 백악관에서 이 정책 보좌관으로 그러니까 그런 장애아를 위한 그런 장애 국민들을 위한 미국 내 그런 정책 보좌관으로 영입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전 세계 장애 협회 부의장까지 지내면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2012년도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 전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두 눈의 시력을 가져간 것은 제게는 아주 큰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남자로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환난을 통해서 저는 인내와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제 눈이 어두워지는 그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이제 20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혹시 극심한 환난과 고통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강용호 박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3학년 때 두 눈을 잃고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피부치였던 누나마저 잃었을 때 그래서 그 인생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어떤 것도 바랄 수도 없었던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결국 백악관 정책 보좌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다른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환난을 우리 힘으로만 이겨내려고 하면 그것은 포기와 좌절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 아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참고 그저 견디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을 또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굳세게 만드는 것이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로 바꾸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것. 그것이 연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대련에 저희 처제가 있습니다. 대련에 이제 저희 처제가 있는데,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 좀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그 대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 동서하고 저희 처제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작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부도가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딱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끼칠 이 시점에서 다 정리를 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죽어도 한국에서 죽어야 되겠다.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은 거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딱 드리는데 대련에 10년 있었거든요. 10년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10년간 헛고생한 건가? 라고 서로 이제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동안 10년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는가? 근데 곧 둘이 그게 아니지 않는가? 10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린 주님을 붙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우린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다. 우린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고백을 딱 했다 그래요. 근데 싫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고, 교회 그쪽 대련 온누리교회 있거든요. 대련 온누리교회 이제 집사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있는 분들 중에 한 명이 아마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이 계셨던,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큰 인터넷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줄 내가 몰랐는데 그렇게 어렵다면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으니까 그 옷을 한번 이 아마존에 한번 올려봐라. 다 정리하고 처음에는 망했구나, 우리가 10년 허송세월 보냈구나라고 했다가 예배드리면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 우린 그거 하나도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의 삶은 성공한 삶이었다라고 딱 고백한 순간, 그 다음날 아마존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미국 아마존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막 이제 대박이 나니까 이제 본사에서 그 영업 보조 지원이 막 나와가지고 독일로, 유럽으로 막 1년 만에 상상도 못하게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환난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10년 동안 일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을 겪지 않고도 그 일을 잘해 나가면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런 순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제 인생이 편하고 제 인생에 거칠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평안한 가운데서는 쉽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신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눈물겨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경험을 한 번만이 아니고 또 여러 번 반복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이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요, 이 환난하면 대명사가 있죠. 욥. 욥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이게 앞에 개역 한글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되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이번에 개역개정 보니까 순금으로 이렇게 또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순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 순금은요, 화학적으로 99.999% 이상이 돼야 순금이라고 부른대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런데 또 화학적으로 99.999% 이상의 100%는 또 절대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99.999% 이상만 되면 순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금하고 막 여러 개 섞여 있는 것을 용광로에 붓잖아요. 용광로에 부어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3번 하면 순금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7번을 하더라고요. 7번을. 나중에 5번째, 6번째는요, 아니 이걸 더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샛노란 금인데도 그걸 다시 또 집어넣어서 빼고 집어넣어서 빼고 그래야지 정말 순금이라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순금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련과 환난을 거치는, 인내하고 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여러 번, 우리는 뭐 7번 정도도 아니죠. 여러 수백 번 이러한 것들을 거쳐 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지만 우리는 순금처럼 환히 빛나는, 그리고 정결한 그런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중에 만나는 이런 환난과 인내, 연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정결하게, 환하게, 빛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넣으시고 또 넣으시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 내가 점점 아름다운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불평하기보다도 인내하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용광로에 금이 들어가서 없어지고 또 뽑아져 내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불순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때, 나를 계속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때,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 될 불순물이 더 있구나. 내 안에서 내가 제거해야 될 불순물이 아직도 더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불순종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그대로 미워 있습니까? 이처럼 악한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치 못한 모습으로 지내게 하는 바로 그러한 불순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인생의 시련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옆에서 도우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 어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뻗어 건져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봤잖아요. 그죠? 베드로, 물리를 걷는 베드로, 물리를 걷다가 순간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우리 주님을 의심하였을 때 그때 그는 바다 밑으로 빠져들었죠. 그러나 그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빠져들든지 빠져들지 않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기만 하면 주님은 즉시 손을 뻗어 여러분들 구원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험하시고 단련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곁에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지금 읽으신 말씀에 이 사랑을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사랑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요, 찔끔찔끔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순간에도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또 연단되면서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있고 차가 있고 자녀가 잘 되고 그걸 물론 그거 기뻐하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허락하신,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다음 말씀 예레미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용광로에 넣으시고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중에 환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하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가시밭길이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앞으로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단하여서 더욱 정결하게,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그런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만토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